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 원보사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신문사에 있는 그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 중에 이제 이렇게 대화를 잠깐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취재를 하면서 한 학생이 특별히 선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키르기스탄에서 본인이 대학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쪽에 선교 갔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본인은 그 키르기스탄 그쪽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과를 나왔답니다. 러시아과를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런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태원에 있었다. 근데 항상 이제 저는 그 말을 하거든요. 앞에는 모스크가 있고, 아래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7층에 있었는데 5층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종센터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태원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모스크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문을 열면 바로 지금 그 탑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요새 그런 말을 잘하거든요. 꼭 나가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이태원에 있을 때 우리 전도 간혹 가서 나가서 봐도 한 사람도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그쪽을 전도하러 오지는 않더라. 또 그렇게 뭐 제가 많이 거기 다니지 않아서 뭐 안 부딪혔겠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았겠지만 그렇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때 작은 책자도 만들었었다. 그게 이제 제가 그때 모스크에 전도를 하러 갔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위험한 일이죠. 뭐, 저 절에 가서 전도하는 거와 다름없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이제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전하는데, 예, 외국인들은 뭐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한국 무슬림들 있잖아요. 한국 무슬림들은 그냥 막 그냥 살기 어린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정말 그냥 무슨 사고가 날 것 같이.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뭐 이렇게 전해주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금방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그 앞에 그 이슬람 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서점에 가서 이제 전도한다고 가니까 딱 두 사람이 나오더니 그들이 우리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우리가 사형리니 이런 거, 뭐 대학생들이 쓰던 거 있잖아요. 구원의 도 이러면서 간단하게 요만하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조금 그 이상으로 너무 기독교는 그냥 요거다.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게 요것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또 더 궁금한 게 있잖아요. 당장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대속이 뭔가? 이런 것은 또 하나 더 묻고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형리나 그거 가지고 우리 사형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치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 선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거 너무 많은 효과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너머에 것이 하나 있으면 안 좋겠냐 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한쪽은 한글로 한쪽은 영어로 이렇게 그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책으로 나온 것이 기독교의 진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게 오늘 3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짚어가야 된다 싶어서요. 우리가 총 16주제로 106구절이 있거든요. 106구절. 그중에 오늘 36번째 바로 너무나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이 6절은 사실상 너무나 유명한 2장 5절에 조금 파묻혀서 이 6절이 덜 강조될 수도 있는데 2장 5절이 뭡니까? 디모데전서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거는 성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심.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러면 일단 중보자는 성자시잖아요. 성자도 한 분인데 이 성자는 무엇을 중보하시는 분이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성자가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래서 중보자는 중개자가 아니에요. 중개자는 제3자예요. A와 B의 중개자는 C예요. 그러나 중보자는 A면서 B이신 분이에요. 그 중보자와 중개자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뭡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가 중보자신데 이 성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이라면 필히 이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되죠. 그게 5절 후반부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그냥 사람이신 예수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막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 앞부분에 그러면 말씀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성자시란 말이에요. 성령 아니세요. 성부 아니세요. 성자세요. 그 성자가 중보자시니 그 중보자는 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중보자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 이 말씀이에요. 2장 5절이. 그러면 그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중보하셨냐? 왜 오셨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요절입니다.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셔서 때가 찬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심을 뜻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그 출발이 바로 성육신이죠. 나사렛에서 잉태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잉태 때부터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그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그가 나신 때가 찬 이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상 이 두 구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이만큼 정확한 구절이 없어요.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천사 아니다. 어떤 사지 아니다. 교황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장로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중보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야 되고 중보자는 날 위해 죽으셔서 모든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내거 삼아 주셔야 중보자예요. 우리는 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교회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어제 역시 제가 하나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본인이 1학년이래요. 신학교 1학년인데 문자가 거의 안 오는데 왔어요. 보니까 이메일로 왔어요. 이메일로 보니까 본인이 남미에서 왔는데 남미에서는 신부들이나 이런 중보기도 한다 그러고 이런 게 많은데 교수님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직 그분은 그 학생은 옳다 그런 날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답해줘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기독교 강요도 좀 읽어봐라. 또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거는 절대 잘못된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천사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신부도 사제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또 먼저 죽인 성은도 먼저 죽은 성인들, 우리는 성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로마 캐톨릭은 그게 있잖아요. 성인들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난리에 죽은 적이 있으면 중보자라고 해라. 언제 난리에 죽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난리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중보자가 될 수 없잖아요. 예수만이 유일하신 중보자.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 이루시고 아무리 육신으로 다 이뤘다고 해도 우리 거 삼아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의 의의를 우리 거 삼아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소유는 줄 수 있지만 존재는 줄 수 없어요. 오늘 6절에 보세요. 같이 합니다. 자기를. 이 존재는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존재는 줄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소유만 주지. 밥은 해줘요. 가방은 사줘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공부해 줄 수 없어요. 이건 존재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대신 아플 수도 없어요. 그건 존재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어떤 경우는 급하면 자녀 위해 죽죠. 저는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산이 무너지면 자녀를 끌어안는 게 부모죠. 그렇죠. 자기가 그것을 먼저 쿵 하려고 자녀를 끌어안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똑같더라고요. 외국에도 뭐 얼마 몇 달 전인가 보니까 전 나쁜 뉴스는 잘 안 보려 하거든요. 근데 간혹 좋은 뉴스들이 있잖아요.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엄마가 안고 애는 살렸다 뭐 이런 거는 있잖아요. 보면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저 엄마 특별하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내 생명 줄 수는 없잖아요. 애에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주셨다. 이 존재에 관한 영역.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소유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 감정은 높았든 낮았든 생명과 관계되지 않습니다. 요새 기분이 안 좋아. 그 생명과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지. 그것도 생명과 무관합니다. 내가 어떨 땐 강하고 담대하고 어떨 땐 지극히 나약해요. 그것도 좌절하지 마세요. 또 복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일이 잘 돼. 경영이 잘 돼. 그리고 요새 왜 이렇게 안 되냐. 그것도 소유의 감각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존재에 관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안 잃으면 됩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감정이 다운된다고 안 죽습니다. 의지가 약하다고 안 죽습니다. 내 삶이 복스럽지 않다고 안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왜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날 위해 죽으신 그 자신을 주신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대속물을 내 것 삼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막 거추자생이 많잖아요. 옛날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탱자나무 위에 보면 가시가 아주 많잖아요. 옛날 가수원에는 다 탱자나무가 있었어요. 시골에.
그러면 학교 가다가 보면 우리 학교도 초등학교 갈 때 보면 탱자나무 있어요. 다 친구들 가수원이었어요. 또 공교롭게 가수원이 한 2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길 옆으로 탱자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그 노란 탱자가 요새 익습니까? 조금 더 아직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탱자 잎사귀부터 떨어지고 그러면 가시만 남아요. 그럼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거 다 그러면서 탱자를 또 따고, 예, 그렇게 하죠. 사실상 세상이 이런 그런 것 같아요. 탱자 하나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요새 같으면 귤 먹잖아요, 귤. 예. 중국에 고사도 있잖아요. 귤이 탱자 된다, 탱자가 귤 된다, 그 말 있잖아요. 그러면 탱자는 별거 없어요. 귤이 중요한데 요새는 귤을 먹는데 뭐 탱자 먹겠어요. 근데 옛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신 거를 또 먹어요. 예, 그거를 하여튼 옛날에 뭐 떫은 감도 먹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탱자 하나 따는데도 온갖 가시가 찔리는데, 우리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저야 어떻게 보면 가장 쑥 집어넣는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니까 얼마나 저야 편합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거침이 없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가시가 이래 나와 있고 저래 나와 있고 크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따내는 그런, 예,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런 남마같이 얽힌 일들이 많습니다. 조금 높은 곳에 있으면 더 멀리 떨어집니다. 더 심하게 떨어져요. What goes up must come down. 올라간 것은 필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외국의 속담이 있잖아요. 올라간 것은 필이 떨어지거든요. 더 higher, 더 lower, 더 올라가면 더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앗아갈 수 없는 것은 존재는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않고 범사. 그 저번에 책자도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뭐에 관계된다? 존재에 관계된다. 그거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은 벌써 시간이 됐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중보자가 계셔서 대속물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상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믿음을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사실상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아예 그래 생각하세요. 내 감정 들쑥날쑥합니다. 아셨죠? 그거 너무 크게 부여하지 마세요. 감정 때문에 죽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너무 큰 영화관에 보면 실제도 아닌데 막 그냥 겁을 내고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영화예요, 그냥. 이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에게. 의식 때문에도 또 많이 들쑥날쑥해요. 또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도 들쑥날쑥. 제가 아까 복이라고 했죠.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우리는 한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같이 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왜요? 이 믿음만 붙들면 자기 자신을 주신 대속물을 붙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요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되고 상속자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일들이 가시같이 얽혀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 보화를 그릇에 담고 사는 일로 아버지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긴 모든 가족들 위해 지체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